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룻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아름다운 신앙,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신실함으로 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을 가장 훌륭한 신앙, 신실과 배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신실함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사시대,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가정의 아주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서로 신실한 믿음과 배려를 통해서 다윗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이상적인 다윗 왕의 출현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바로 메시아 왕을 통한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적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대가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고부간의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성공지향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사는 이 시대에 룻기의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자기 부인과 포기 그리고 희생 등의 헌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특별히 삶에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로 들을 수는 있어도 삶 속에 적용하기는 무척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룻과 나오미 삶의 여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면서 보아스를 통한 구원, 그리고 특히 축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갈대아 역본에 보면 보아스가 율법에 강한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능하면서 동시에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재력과 그리고 명성이 있는 유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혈연적 관계로 봤을 때 나오미 가정의 언약적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기업 물을 책임과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을 벗어 던짐으로써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아스라는 말을 언급함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고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 벌써 갈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광야 시대, 보아스는 광야 시대 유다 지파 한 방백이었던 나손의 손자였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래서 살몬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룻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민족은 좀 성질이 많이 급하잖아요.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빨리 앞차가 가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 할 때 빨간불에 반드시 한 번은 정차했다가 출발해야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우회전 하는데 신호 파란색 보행 신호가 파란색 경우에 건너지 않고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보통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럼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진짜 성질 급합니다. 이렇게 성질 급한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당당하게 서 있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금 횡단보도 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이 성질 급한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견디기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부흥사들이 산에 가서 나무뿌리 한 그루 정도는 다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불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끼니를 연명할 정도지만 부유한 친족을 의지하거나 그런 그 친족을 자랑하거나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색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전혀 느낄 수 없는 크로노스 시간을 묵묵히 두 여인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카이로스, 그때가 온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신뢰를 버리지 아니하는 참 신앙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로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친구들과 나오미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만은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삭을 주로 가는 길이 최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이거는 구걸입니다. 남편도 없는 가정에서 룻이 굳이 시어머니를 책임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의 생각 가지고 그 잣대 가지고 룻기 말씀을 읽으면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룻은 남다른 생각과 그리고 배려와 친절을 베푸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가난한 자의 생계 수단 관련 법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확할 때 가난한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는 이삭을 좀 이렇게 주면서 빼서 좀 남겨줘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추수 후에 생기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추수하는 곳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자기 나라로 돌아온 이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책임은 어른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어쩌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알고 있는 룻은 잠시도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나로 밭에 가게 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일 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서 이삭을 주어서라도 생계를 책임지려는 착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룻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함이 없이.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에서는요, 앞으로도 양식을 계속해서 줍는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알면서 그럴 일 없다라고 당연시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쩌면 자신의 남은 생에는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그런 생각 좀 한두 번쯤은 오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룻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모든 재산권이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남편을 얻거나 구걸하거나 추수 후에 남겨진 것들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빌리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낙담과 좌절 속에 갇혀 있지도 않았고 베들레헴 부인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풍량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를 편안하게 음식을 들 수 있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룻은 신실함과 배려의 사람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일을 한다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 손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 오늘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적어도 타인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곳에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수치스럽지 노동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계급적인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하층민들이 일하는 그런 일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을 거룩한 하나의 표현으로 거룩한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놀고 먹었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그 경작을 하나 cultivat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작하라. dress라는 말도 나와요. dress it, keep it. keep하기 위해서 dress. 우리 드레스 입잖아요. 이런 노동을 하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는 것,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열심으로 우리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95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시고, 그 나이가 그 정도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깨알 같은 글씨로, 지금 프린트하는 글씨 이상으로 글씨가 아름다워요. 정확하게 정자로 프린트한 것 같이. 지금 제가 그 책자도 가지고 있고 노트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이가 95세인데 책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소망이 당연히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자, 뉘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죽기 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환경을 일단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만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고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룻은 자신의 비천하고 가난한 처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유대법에도 결혼해서 결혼 의무에서 해방이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친정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들의 보호 아래 경제적인 여유로운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어떤 분은 오르바를 지탄하는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르바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때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의미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룻은 오르바처럼 돌아가지 않았고 롯의 처처럼 뒤돌아 보지도 않습니다. 뜨거운 고국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등 이런 것도 모두 잊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니. 모압 여인이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믿음과 신실함이 보여집니다. 모압 여인 룻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애와 대한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애와 자비,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원어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다윗 가게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은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가문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자비와 인애를 베푸는 사람, 우리 그저 나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군 인간 이상이 뭡니까? 홍익 인간 아닙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두루두루 여러 사람에게 유익한 인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제사를 정말 원치 아니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헤세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제사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은 억울한 게 있으면 갚으라고 말합니다. 제물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억울한 게 있으면 먼저 갚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환대하면서 아내로 맞는 은혜를 베풀어요. 서로 인애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혼자 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가는 삶입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밥만 먹고 내 하루,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그냥 보낼 것인가? 나도 뭔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룻의 삶이었어요. 자기 이기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은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교육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 줄 아시죠? 이방인 결혼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상적 왕의 전형인 다윗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그 가정의 신앙과 믿음을 쫓아 이스라엘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 율법에 모압인의 여호와의 총회 가입 금지라는 신명기 23장 3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조차도 국가적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짓고 그리고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7번이나 같은 패턴으로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회개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기에 아주 전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룻기스에는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미에 대한 헤세드가 나타나며 보아스의 헤세드는 역시 나오미 가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윗의 집안과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실현되고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헤세드의 결과 다윗 가문의 조상 오벳이 탄생하게 됩니다. 메시아 왕조를 상징하는 다윗 왕조 설립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셨기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태생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나라를 은혜로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러 오셨습니까? 헤세드 왕국, 바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는 보아스도 아주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뭡니까? 리디머입니다. 리디머는요, 예를 들어서 친족 중에서 돈이 없어서 몸이 팔려갔습니다. 아니면 땅이 팔려갔어요. 그러면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되사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계속 그 형제 이름으로 땅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형제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와 연합된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 공동체, 바로 평화 공동체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고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이런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을 때 룻이라는 단어는 친구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라와에서 파생되었는데 물이 풍부하게 되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벗입니다. 나오미의 벗입니다. 나오미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나오미를 풍성하게 해준 사람이 며느리 룻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해준 사람이 룻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변을 좀 눈을 돌이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좀 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 교회, 내 가정, 그저 나 중심적인 사상 생각 버리고 좀 눈을 들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눈물 흘리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불못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돌아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발걸음을 이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 타작마당이 있어요. 여러 추수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밭이 있겠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세상에는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 룻이 말입니다. 첫날인데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도 그 시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밭으로 온 것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연 있어요. 그러나 그 우연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연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신실함과 배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자, 우연히 벌어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조차 세세하게 이끄십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능력을 룻기서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에녹까지 하늘에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승천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행했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상 가운데서 작은 일들조차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계기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가? 우리처럼 늙어봐야 귀한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하루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떠나 계시는, 왜냐하면 내 길은 너무나 깜깜하고 환경은 어두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을 지중해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 있는가 보게 합니다. 그런데 7번이나 가도 7번째야 구름을 보게 돼요. 작은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가지고는 폭우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날씨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중해성 기후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손바닥만한 바로 이 징조가 폭우를 내린다는, 폭우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에게 신실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 칭찬받으며 덕이 있으며 그리고 주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룻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이 밭에 곡식 주우러 오는 날에 보아스도 가고 싶은 감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자기 배를 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밭에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거 팔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스러 갔는데 그 보스의 아내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팔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여자 팔자 둥박 팔자라고 하는데 이 둥박 팔자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인식해 보셨습니까?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팔자 바꿔보시라고, 좀 우리가 그런 좀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의 삶에 신실하십시오.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더불어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다. 지옥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천국에 가면 서로 배려했던 사람들만이 모여 있을 겁니다. 서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들이 온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강도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여인은 왕이 없으므로 각자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런 무질서와 배도의 그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왕 다윗 왕국 시대에 과도기로, 그래서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룻기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옛날의 여인들은 사실은 재산권도 없었고 그리고 명예도 물론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미한 존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두 군데나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여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사사기에도 보면 드보라 같은 여자도 있고 한나와 같은 여인도 있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간단한 문장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사울 왕의 추격을 한 10년간 받게 되는데 그때 다윗 주변은 한 400인 정도가 모입니다. 나중에는 한 600인 정도로 모이고 더 많이 모였겠지만, 그런데 자신은 산성에 거하면서 자신의 부모는 어디로 모셔간지 아십니까? 바로 미스베로 갑니다. 미스베는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습니다. 후대에 가면서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많이 악화되었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의 연고를 통해서 증조모의 고국이 바로 모압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로 자신의 부모를 피신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편에 서는 쪽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혹은 바알과 아세라 둘 중 하나를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고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알아서 선택해라. 강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어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와 재물의 신 바알 신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으로 생명과 멸망 아니면 복과 저주가 나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도전받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